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계속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죠.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 신앙을 맥으로 해서 또 예수님 이후에 새롭게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착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바른 믿음, 그것은 곧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바른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그분은 영원하신 제사장임을 말씀하죠.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죽으면 또 세습하여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그가 항상 간구하심이라.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불완전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 또 완전하고 온전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려고 할 때 그 이름의 뜻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미 이름을 말씀해 주고 뜻도 다 말씀해 줍니다. 그때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뜻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즉 예수라는 뜻은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25절 전반부에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즉 구원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아주 기뻐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5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야말로 그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온다고 할 때에 또 그 다음에 반드시 믿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하는 두 가지 사실, 히브리서 11장 6절 계속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은 그 반드시 믿어야 할 두 가지는, 먼저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 가지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표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오셨는가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25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그 까닭은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 항상 살아계셔서 하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다는 말은 그 앞절에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라,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할 때 이 간구는 좀 특별한 의미예요. 원래 단어의 의미 그대로는 간절히 구하는 것,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간구는 우리에게는 중보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도 보면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중보자 예수님을 로마서 8장 34절에는요, 바울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계시다. 여기서 중보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 가운데서 보증을 서주는 것을 중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증은 되게 우리 일상에서 보면 좀 위험한 요소가 있잖아요. 남에게 보증을 잘못 썼다가 아주 곤경에 빠진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보증 서준 사람이 잘못되면은 그 보증인이 다 그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클 때는 그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남의 보증을 서둘 수도 없지만 잘 안 서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보증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편은 동등됨이죠. 이 자리는요, 의전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같은 옆자리에 있다는 것은 동등한 반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지만 이 땅에서는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자가 되셨다고 바울은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그 같은 장인데 26절에 보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앞에 34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26절에서는 성령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그때마저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분의 중보자가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시오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이시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끝부분에 보면은 사람의 불완전한 제사장들처럼 그 제물을 계속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당신이 스스로 제물 되셔서 이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 주님이 그리 하실 수 있는 것은 28절 말씀대로 이러한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또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님만이 이 구원을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의 중보자 되신 두 분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간구를 또 성경에서 보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들도 간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간구라는 말 속에는 간절함,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간절하고 절박할까요? 이런 의인의 간구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중보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간절할 수 있어요? 절박합니까? 자기 문제를 가지고는 간절할 수도 있고 절박할 수 있지만, 남의 일을 가지고 간절하고 절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분과 똑같이 느껴져야 돼요. 공감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중보이신 성령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할 때에 나도 몰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쫙 흘러요. 눈물이 흐른다는 것은 그의 아픔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과 절박함이에요.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간구자예요. 간구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줄게, 그 정도 가벼운 기도가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의 처지와 입장 속에 함께 들어가서 나도 간절해지고 나도 절박해서 그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것이 간구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해 줄게, 가볍게 인사하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마음이 통하는 기도예요. 그것은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마음이 통하고 그러면 주님과도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서 큰 게 아니라 간절함과 절박함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 간구를 하나님은 늘 듣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역대하 6장 21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간구의 기도예요. 그 솔로몬의 기도,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간구함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왜 사해 주시나요? 죄는요 우리를 누르는 것이고 묶는 것이에요. 억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그를 사해 주실 때는 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간구함을 들으시고처럼 하나님은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 함께 했죠? 교동문 34편, 시편 34편 4절 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교독을 했는데 그 34편 4절 여러분이 교독했던 부분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는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다시 생각하세요. 기도를 의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간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간절함과 절박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그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 간구는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신 다음에 그를 병에서 일으켜 주시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를 용서해 주시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간절한 기도,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라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자기는 딴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나하고는 상관없이 저 사람 믿음 좋으니까 그 믿음은 자기가 좋아야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친밀함 속에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남의 간구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그런 모든 말씀 속에서 간구할 때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 것일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또 지금까지도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에 나누었던 말씀 시편 119편 58절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서 기억이 나고 그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58절 거기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굴까요? 나입니다. 나예요. 자기 없는 남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내가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관계 맺는 것은 주님과 관계를 위해. 그래서 내가 주께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전심의 관계가 돼야 돼요. 전심이라는 것은 온전전자 온전한 마음 진실이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간구했어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진심과 간구의 관계라.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방향이 중요하니까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향하는 거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만 임하면요, 모든 고난 이길 수 있고요, 유혹도 다 떨칠 수 있고요, 은혜가 임하면 문제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건 뭐예요? 전심으로 해야 돼요. 참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주께 간구해야 돼요.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거기는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의 말씀대로,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말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가장 큰 거예요. 다른 거 구할 거 없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영혼도 잘 되는 것이고, 내 말씀 없는 것이 구하게 되면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무너집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대로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면 한문으로 보면 큰 길이에요. 큰 길. 성경에서의 큰 길을 그어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데, 시편 84편 5절에 보면요, 그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큰 길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큰 길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여기 방화대로, 공항대로, 저기 청와대 근처 세종대로, 저기 부러워하는 강남대로. 그 대로보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큰 길, 그 말씀의 대로, 시온의 대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떼어놓고서는 말씀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우리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삶 되도록, 여러분이 시편 119편 58절을 평생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에 그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가, 그 비결이 시편 119편 58절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전심으로, 가능하면 좀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자, 주님을 향하세요.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가슴을 한번 치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119편 58절 말씀처럼 정말 그 간절히 절박하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기도의 자세가, 나와 주님의 관계가 전심으로부터 간구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은혜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문제예요. 자기 욕심대로 구하면서 그 욕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혼자서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게 문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우리의 두 분 중보자 되시는 그분이 간구하시듯이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간구는 두 분의 중보자의 기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가 해봤자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문제는 중보자이신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결론대로 시편 119편 58절 말씀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손잡고 이 말씀 가지고 천국 가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솔루션이 되는 말씀으로 깊이 새기시고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